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직 청년의 시기였을 때 이제 굉장히 아픈 그런 마음 아팠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제 아내가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제 어떤 자매하고 썸을 타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훨씬 더 이쁘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오며 가며 봤던 자매들 중에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이쁜 자매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안목의 정욕이 있다 보니 이 자매한테 완전히 푹 빠졌었죠. 그렇게 서로 이제 호감이 있었고 썸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데 연인보다는 조금 먼 듯한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저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또 저는 졸업을 한다고 해도 전도사 목사가 될 거라는 그 사실이 이 자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매한테 이제 우리 서로 좋아하니까 이제 썸만 타는 것을 이 관계를 이제 그만 끝내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이제 관계를 확실히 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썸녀의 말로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신학생인 게 너무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귈 듯 결국은 썸만 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는 안 되니까 제가 더 애가 탔었습니다. 왜냐? 제가 포기가 안 될 정도로 이 자매가 진짜 이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매가 결국에는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데이트도 하고 또 여러 이벤트도 해주면서 마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획성이라는 이유, 그 이유 하나가 부담이 되어서 갈팡질팡하던 그 자매에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모가 출중한 한 자매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 썸만 타고 있다는 사람만 있다고 하고 결국에는 확실한 관계가 안 되고 고민하다 보니 이제는 다른 남자들이 이 자매한테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저와 다르게 직장도 번듯하고 또 되게 괜찮았었나 봐요. 그렇게 오랜 기간 저를 마음에 두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또 다가오니까 이 자매가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그러다가 저에게 어느 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 그동안 너 몰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상처가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 굉장히 오랜 기간 마음이 열리길 기다리면서 저는 일편단심으로 이 자매에게 마음을 쏟아 부었었는데 막상 상대방의 마음 안에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도 저는 이 자매를 계속해서 만나고 또 데이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자매 안에도 분명히 제가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일편단심인데 상대방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이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자매한테도 내가 신학생이라는 이유가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남자친구가 아니게 된다고 하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미리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안 만난다고 그렇게 선언한 게 아니었었어요. 저한테 분명히 호감을 느껴 했었고 고민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 자매 안에는 분명히 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그 마음의 안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나 화가 나고 그렇게나 속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과 오늘 말씀에서 나온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묵상할 건데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만나게 되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사울이 먼저 억울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가 억울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셔요. 아말렉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정작 전쟁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양과 소 같은 그 가축들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고르고 골라서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만 따로 모아서 진멸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꾸짖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당연하죠. 예,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아까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따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아말렉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남김없이 진멸을 해버린다고 하면 언젠가는 나의 것들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그리고 양과 소를 그걸 바쳐야 되죠. 제사에서. 그런데 내 눈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그 기름진 양과 소가 딱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도 내 재산을 아낄 수가 있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받으시니까 하나님도 좋은 거고 기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문제가요 이거예요. 순종을 하긴 해요.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언제나 99%까지만 순종을 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이요,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관일까요? 이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대답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던 어떤 것을 올려드리던 그건 하나님한테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데 사울은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을 끝까지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 구절을 이제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방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태복음 22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니. 자, 뭔가요? 지금 이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죠?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하고 그 마음과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데 정작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두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도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질투를 하셔요. 그런데요, 그 사랑을 마음껏 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짝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꾸만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게다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인과의 관계와는 좀 달라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고 다른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만 오로지 마음을 오로지 두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자꾸만 마음에 욕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짝사랑하게 만드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프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으시나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품으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짝사랑하지 않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외면받고 짝사랑으로 고통받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도 99%가 아닌 100%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100%를
온전히 100%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의 죄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다가 자꾸만 제 욕심도 끼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어, 이전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역지에서도 저는 이제 평소처럼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면서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꾸만 제 욕심도 같이 끼워 넣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타고난 달란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제 성향대로 평소처럼 하는데 유난히도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가 저의 죄패 중에 하나인 인정 중독과 만나서 이제 죄를 더 많이 야기시키고 발생시키는데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전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고요. 또 그 교회 다니던 아이들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주일이 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퇴근하기 그 직전까지 웬만하면 사무실을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그 교회가 사람이 이제 워낙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한 명의 아이가 저를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로 우르르르 달려오는 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잘 안 가고 이제 사무실에서만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제가 주일날에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 마당으로 뛰쳐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 중에 이제 본관이 아니라 다른 교육관 건물에 이제 볼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보다 딱 1분 전에 담임 목사님 가시는 그 길에 있으려고 했었어요. 왜냐? 그때 제가 나가가지고 아이들 눈에 이제 띄기 시작을 하면 또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서 이제 저 이런 것도 했어요, 저 저런 것도 했어요, 우리 이런 거를 같이 놀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떼를 쓰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가장 모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사역자인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너무 대놓고 하면 이제 눈에 튀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1분 전에 미리 나가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요, 사역을 그만두는 그 직전까지 계속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정 중독을 마음껏 채우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챙기고 또 잘 분석했었어요. 오늘은 어떤 교육관에서 있으시네? 오늘은 저 교육관에 사역이 있으시네? 그러면 이번에도 1분 전에 미리 나가 있고, 아이고 오늘은 본관에서 사역이 있으시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리더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완전히 혈안이 되어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었는데요. 그런데요, 사역을 열심히 안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긴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 주는데요. 그런데 제 안에는 100%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인정 중독을 채우고 싶은 욕망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 죄로 인한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99%에서 그친다면 나머지 1%로 인해서 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제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힘이 들어가지고 결국 사임을 하게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런 저의 죄성을 이제 치시고 또 다루시려고 결국에는 동료 부교육자들과의 그 관계에서 저를 치시고 또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를 죄에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적용 질문으로 이 질문에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도 마음에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프로 사랑하시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100% 사랑하셔서 함께 죄를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시고 100%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렸는데, 그런데 나의 마음 안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욕심, 눈에 보이고 또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런 욕망들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99%까지만 순종하고 99%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머지는 죄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더욱더 눈이 뒤집혀라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기회와 사역의 그 기회들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인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